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5분 후에도 여기 다시 다니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촬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소재도 없고 그렇다 하니까 내 것을 사용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할배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할배는 다 모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났느냐 이래 물으니까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몸이 아파서 일도 할 수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 친척 소개로 나를 만났답니다. 자기 소원은 내 아픈 몸만 나사주면 그리고 이 몸이 낫고 일만 하러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그때 돈을 얼마 받았다. 그렇게 해요. 나는 돈을 얼마 받은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는 그때 얼마를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죄를 지르고 난 뒤에 정말로 자기는 신기하게 몸이 건강해지고 일을 하러 다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분이 다니면서 자기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 관계로 기도 다니는 사람 중에서 기도비를 대한 거 남편이 아는 집도 있고 남편이 모르는 집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다 다니는 집도 있고 그냥 남편 모르게 부인만 다니는 집이 있었는데 부인만 다니는 그 집에서 그분이 내가 여기 다니는 것을 아직 남편이 알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조심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조심하는데 절대 내가 술을 먹지 마라. 술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비 내고 다니는 것을 뱉는다. 본인이 뱉고 싶어 뱉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못하게 소원을 못 이루게 방해하는 사자나 귀신의 조상이 반드시 그걸 깨버리기 위해서 술이 입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발설을 함으로 술을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랬었거든. 그런데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부 모임에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가 기도비를 얼마 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부부간에 삶이 붙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시끄러웠습니다. 참 그때 저도 곤란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할 말도 있을 것이고 평생 뱉어도 될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사례 이분도 다니다가 기도를 못 다니고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했는데 이분이 말씀이 내가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자기 남편은 술도 좋아하고 집에 잘 들어오도 않고 또 생활비도 주다가 안 주다가 그렇게 남편이 지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공동 샀고 업장 갚다 보면 남편도 정말로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가족도 잘하고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20년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본인이 오늘 통화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그때는 설마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업장을 조금씩 갚다가 이렇게 갚다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술, 담배 하던 분도 술, 담배 하지 않고 지금 가정에도 충실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노라고 그때 2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간노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과거에는
남편도 같이 다니다가 사회비를 하면서 부인도 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기도비 내는 거 도로 다 받아놓느라, 돈 다 받아놓느라, 그러면서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대구에 다 갖다 주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신랑이 여기 다니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돈 받아오라 하고 도로 막 난리 났지 않냐 하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네가 당신이 벌어가, 자기 부인 보고 벌어가, 뭐 기대비를 다 갖다 주든 말든 알아서 하라 하면서 요즘 간섭도 하지 않고 정말로 돈을 벌어서 가정에 생활비도 주고 자녀나 가족 다 화목하게 잘 지낸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다 맞더라. 그때 남편 다니다가 기도비 때문에 말썽 생겨가지고 못 다니게 했는데 지금 그 뭐 남편이 여기 다니고 안 와? 이래 물으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에는 생활비 안 주고 내가 기도비 내고 자녀들, 가족들 업장 닦고 길 열어주고 하니까 애들도 착하고 다 잘 되고 자기도 착실해지고 잘하니까 부인이 기대비 뭐 내든 말든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길래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힘든 풍파도 무쇠도 녹이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 업장을 갚다 보면 고통스러운 세월도 끝나고 가족 간에 우리가 힘든 갈등을 생기는 가족도 그것도 어느 때가 되면 명불수정을 해줘서 가족 간에 자녀 간에 불행을 없애주고 큰 복은 못 준다 하더라도 소소한 복을 하늘에서 주면서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기도란 또는 업장을 감당한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 성부를 위해서 또는 업장을 갚는데 일사천리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돈만 내고 우리가 절만 데가 다 소원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한 고비 한 고비 지나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녀도 크고 20년 동안 다니면서 자녀들을 다 무탈하고 큰 병 없고 남편 정말로 착하게 가정을 위하고 살아감이 그보다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기도 다니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벌어서 기도를 내더라도 묵인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사례를 오늘 세요일 해서 오늘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남남 간에 만나서 사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으로 오는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자식은 부부를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부부는 부부를 위하면서 살아감이 하늘에서 원할 것이고 복을 줄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우리 가정사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가족한테 발목이 잡혀서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한 잘 깔면 저도 자식이 있고 집사람이 있습니다. 손지도 있고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자식한테도 어렵지만 기도비를 내라, 저승비를 내라, 명부비를 내라.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명부비를 내라, 저승비 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부 간에 갈등도 생기고 자식 간에 갈등도 생겨요. 내보고 당신은 어째 입만 띄면 자꾸 그런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죽은다 소리를 하느냐. 이제 듣기 싫다 그래요. 참 자괴감이 들어요. 수십 년 전에 갔을 우리 집사람, 우리 꼬매이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살려줬더니만 지금 와서 나를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만날 저승미 되라 한다고. 저도 집사람을 죽고 어디로 갈 것인가 보면 어디로 가는 게 다 알아요. 어느 곳에 어떤 탈 쓰고 몇 년을 고통받는 걸 다 압니다. 아니까 살았을 때 업장 갖고 어차피 만난 부부 인연 미우나 고우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이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어차피 난 이 길을 가고 알기 때문에 저승비로 내서 좀 더 살으라고. 어차피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곳이 저승이기 때문에 저승 가면 얼마나 고통받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기도비를 내고 살아라 하니까 저를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없는 돈 마련해서 저승비 내고 사고 막다 보면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간다는 거. 그러나 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큰 불행은 없었다는 거. 단지 기도비 내고 저승비 명분 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는 거. 그 외에는 나를 원망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도 그래요. 돈 주면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그 돈 줄 줄 몰라서 못 줍니까? 돈도 줄 때 줘야지. 그 돈을 함부로 주면 그 돈에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어변이 따라가요. 그 어변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불행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람 돈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돈 끝에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불행이 따라가요. 어느 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올 때 그 뒤에는 항상 불행이 뒤에 같이 동참해서 따라옵니다. 그 작용을 언제 하나뿐이에요. 제가 이거 가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은 소이고 만중생은 덕이니까 소유를 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많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나는 가족만 살리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앞으로 구제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이 제자가 가족 살리려고 여기서 헉대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보기가 참 딱한 모양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 가족이라도 계속 이야기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운명대로 살다 가게 내보고 그냥 둬라. 왜 자식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집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자꾸 이걸 하라고 강조할 필요 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이 인간 사이 모임입니다.
소위 가족을 뿌리치지 못한, 가정의 불행을 뿌리치지 못한, 설득해서 안 되면 그냥 버려야 할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아직 내가 그런 반열에 올라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정, 미련을 갖고 있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족도 버리고 비워야 되겠다. 할 만큼 했지 않겠는가. 그만큼 없는 목숨 살려줬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겠는가. 집사람이든 내 자식이든 죽어서 저승 가면 내 원만 안 하겠지. 이만큼 해줬는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참 슬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그렇습니다. 큰 길을 가자 하니 가족이 발목을 잡고, 가족을 뿌리치자 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 다 이룰 수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구제 못하기도 했지만 가족이란 그 울타리에 매여서 제가 참 번뇌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오늘이라도 가도 어쩌겠는가 받아들여야지. 오늘 가도 어쩌겠는가 내일 가도 어쩌겠는가 그런 뜻들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살리는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하늘이 됐든 항상 기다려주지 않고 항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어느 하늘 아래 살든 좋은 일을 만나서 좋은 해안을 가진 분, 좋은 능력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불행을 면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내 처지, 내 처지, 네 처지,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